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징조와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패턴을 이루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채우심 과정에서도 이 패턴을 통하여서 질서 있는 채움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패턴들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에서 계절과 시간의 흐름들과 또 역사와 세계에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종의 이 패턴을 통하여서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질서 있는 체험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신 분이라면, 완전히 상관없는 분으로 이렇게 계신다면 이 세계는 질서 있는 패턴은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폐쇄적인 이 세계와 하나님이 완전히 동떨어진 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세계가 폐쇄적인 세계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래서 패턴과 질서로만 움직이는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질서 있는 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께서 직접 이 세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질서 있고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드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징조와 일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최고의 기적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드러난 사건에서 이 기적의 완성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과 질서가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뒤집어서 질서와 체험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 젖히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세계에 여전히 질서와 이 패턴의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그 기적적 사건이 지금 이 세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라고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 고대의 신화를 벗겨내는 장면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큰 광명체든지 작은 광명체든지 별들,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이 고대인들에게서는 신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인들의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이 존재물들을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를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만드신 분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로 땅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세계에는 어둠이 있을 때 이 어둠에서 이 악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둠이 곧 이제 악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땅에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빛을 받고 있는 모든 우주가 이 일반의 은혜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 물들과 땅 위에 있는 이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이 다양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바다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약의 본문을 참고해 보면 큰 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뱀, 바다 괴물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괴물의 정체를 리워야단과 같은 아주 거대한 악의 괴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바다 짐승조차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관망하시거나 악과 대립하시는 존재는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악을 만드시고 관리하는 분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의 창조자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악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악한 신인가?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자명한 답을 확실하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을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왜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이 악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분명히 제어 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이야기를 욥기를 통하여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욥기에서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리워야단 또 베헤못을 가지고 그것을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욥이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은 이 악에 대한 제어도 그런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악을 제거하시는 날이 옵니다. 최종적인 제거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십자가에서 그 악이 제거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악에 대한 승리가 확실히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이 악이 있다고 해서 이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악한 바다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제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날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시고 제거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과 다양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획일적인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란하고 다양한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무한한 다양성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양성이 결코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질서 안에서 다양성을 풍성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세계관은 이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화적인 체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지상 최대의 쇼가 진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각각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종류대로 탄생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인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무한한 종류의 가지수의 이 식물들과 또 생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시간의 질서와 또 생태계의 질서 모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그것이 현실 감각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좁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붙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다양성을 만드시고 창조력 있게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과 심지어는 괴로운 상황들마저도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고 붙잡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주의 창조자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서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으셨다는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붙드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